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두 곡 연결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아멘. 주의 팔에 일으키신 팔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어디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한 번 더 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사명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이 구원하신 자라 나도 따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사에서 온 것 같이 우리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민이 내게 있으면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이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정케 하셨네. 아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쌓인 제약된 저희들의 영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이 시간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백신과 치료제의 빠른 개발과 모든 국민이 바른 방역을 수칙을 잘 지켜서 빠른 시간 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위정자들을 진정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최악에 치닫고 있는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이념과 갈등으로 늘 반복되고 있는 정치와 사회 모든 분야가 함께 소통하며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정과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며 헌법과 사회통념에도 부합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세워주신 저희 꽃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귀한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세우며 노약자를 섬기는 교회로 충실히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중심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정준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늘 충만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교단 총회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진정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다음 세대 희망이 되는 지도자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교계의 어려운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모든 곳에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갈망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울러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요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응답받고 위로받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면수 목사님의 살아있는 간증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모든 성도님들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북에 옥류됐다 31개월 만에 이렇게 풀려나신 우리 이면수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자가 서 있는 느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섰고 또 목사님 특별히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동영상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시고 잠깐 보신 후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60살 이면수 목사에게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나라 임현수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현법 제60조 국가선거 군무죄 무단에 관하여 무기 노동력에게 처한다. 여러분에게 이제 더 보여드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저런 게 몇백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150번을 방문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리고 군 단위로 207개 군이 있는데 평균 10만 명 사는 곳이 이제 북한인데 거기를 수도 없이 다녔으니까 남한은 제가 오히려 경상도 전라도는 잘 모릅니다. 벌써 한국 떠난 지도 35년이 됐고 그런데 북한 땅을 다녀보면 다 저런 아이들이고 저런 애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육아원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그 육아원마다 저런 애들이 3,000명씩 있는데 우리한테 보여주는 애들은 다 건강한 애들 보여주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봤던 쟤들보다 더 못해서 쓰러져 있어 일어나지 못하는 애들이 고아원마다 3,000명씩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아이들을 12년 동안 먹여 살린 것이 벌써 걔네들이 이제 20살, 25살이 다 돼가는데 황주 고아원, 해주, 사리원, 원산, 청진, 함흥, 종성까지 저희가 1,350명을 입양을 해서 우리가 안 먹이면 쟤들은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고 먹여야 되거든요. 고아들을 먹이는 일이 제일 급해서 일단 성경은 언제나 소유권보다 생존권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마시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북한의 군인들도 많이 먹였습니다. 걔들 다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지금 그대로 나가면 난쟁이 국가가 되고 장애인 국가가 되는데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수백 명이 저를 따라와서 같이 그 사역을 하게 됐고 농촌 지원도 많이 하게 됐고 밭이 없어서 산이 너무 많아갖고 호수를 다 큰 호수를 1,000정보짜리를 물을 1년 동안 빼내고 논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바다를 살려주기도 하고, 여러분 거의 다 모르시는데 여러분 북한은 다 팔아먹었어요. 동해 바다를 중국에다 팔아먹었어요. 1년에 2,500만 달러씩 받고, 남한에 계단 금강산을 팔아먹었어요. 2천만 달러씩 받고, 무산광산 동해에서 제일 큰 광산도 30년 동안 팔아먹고, 낮은 선봉, 뭐 청진, 저 밑에 한병 남도까지 항구를 하나에 1억 달러씩 다 팔아먹어서 중국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해외에다 수출하는 거예요. 그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 와가지고 항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뭐 말도 아니고 엉망진창입니다. 잘 모를 뿐이지. 그런 일들을 이제 나름대로 하면서 제가 북한 땅을 많이 밟아본 결과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비참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게 된 것이 저 태평양을 건너서 150번을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같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먹여 살리는데 쓴 돈만 한 550억이 되는데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내 동족이라고 사랑하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왜 감옥에 집어넣는가? 설교 한 번 한 것 때문에, 그것도 미국에서 한 설교를 북한의 해커들이 그걸 발견해 갖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북한이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기 때문에 많이 죽는다. 지금 32,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전국에 세워져 있습니다. 새벽 4시면 나가서 그 앞에, 우리보다 새벽 기도를 먼저 해요. 1시간 먼저.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고 꽃 갖다 바치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2달 동안 매일 나오는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개성처녀라고, 걔는 새벽 4시만 되면 정확하게 김일성 동상에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다 꽃다발 갖다 바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청소하고, 걔를 2달 내내 보여주면서, 뭐 더 됐겠죠. 제가 2달만 있다가 저 병원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개성처녀를 본받자. 죄다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김일성 동상 앞에 엎드리고 난리를 치고. 우상 숭배도 그런 우상 숭배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북한 땅은 저주를 받았다. 이 32,000개의 동상이 다 무너져야 된다. 김일성 우상화가 없어져야 된다. 김정은이가 너무 폭력 정치하고 있다. 어떻게 80명이나 되는 고위 관리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뭐 그 설교를 제가 너무 격분해서 한번 했는데, 그걸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거하고 동영상 다 올려버리는 바람에 북한이 그걸 보고 저를 잡기로 작정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대적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예요. 저를 잡아서 재판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저를 사형하지 못한 이유는 카나다 시민권 때문에 못한 거예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서는 저는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었어요. 너무 그 사람들이 볼 땐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간 그 감옥 얘기만 해도 뭐 오늘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혔죠.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아무도 없는 감옥에 저 혼자, 감옥이 독방만 해도 수십 개가 있었고 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전체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 하나를 집어넣고 50명이 저를 지켰는데, 50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다 권총 차고 2명씩 2시간마다 교대해가면서 365일을 지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너무너무 기가 막혔는데, 잠이 와요. 뭐 첫날 그냥 바퀴벌레 가득한 조그만 감옥에서, 여기서 내가 종신형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어떻게 이런 모순된 재판이 있고 이렇게 억울한 재판이 있을 수가 있냐. 내가 북한이 잘못한 것 단 한 가지도 없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자 해서 예수를 생각하라, 그 말씀 갖고 예수님을 빈묵상하는 동안에 주님이 받으신 재판의 광경들이 선뜻 생각이 나는데, 짧은 몇 분 동안에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 지는 장면 생각해 보니까 그 짧은 시간인데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같이 억울하고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너를 짓누르던 중압감이 싹 사라지면서요, 하얀 깃털 하나가 이렇게 환상같이 내려오면서 내 어깨 위에 왔는데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게 첫날 밤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꿈 얘기 시간 없어서 못하겠고. 그래서 그 꿈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꽤 오래 여기 나를 놔두시겠나 보다, 또 꿈속에서 저를 땅속에 깜깜한 데 가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올리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려내시겠구나. 하여튼 모든 그 되어져 가는 일들을 그 짧은 꿈속에서 보여주셔갖고 위로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매일 8시간씩 노동을 시키는데 뭐 엄청나게 당황하는 순간이죠. 안 해보던 것들을 해야 되고,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석탄 창고에 들어가서 얼어붙은 석탄을 8시간씩 깨야지, 얼어붙은 땅을 깨야지 막 이러는데 하나도 두려운 마음이 안 들고, 그리고 그 꿈 꾼 다음에 아침에 이 환상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 시계 톱니바퀴 같은 게 2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척척척척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데 디바인 스케줄,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여기서 시간을 아껴서 살아야지. 그래서 2년 7개월 9일 동안 제가 감옥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배웠어요. 제가 목회를 30년을 하고 30명 데리고 시작해서 4,000명까지 육박을 하는 목회를 했어서도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고, 제가 완전히 0점에서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더 깊이 느끼게 돼서, 하여튼 긴 얘기지만 거기서 한 3년 가까이 저는 완벽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수도원에서 그렇게 이제 영성을 회복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7개월 9일 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고 암송하고, 제가 42년 동안 이제 CCC 간사할 때 한 10년 이상, 목회할 때 했던 거 40년 이상 사역했던 걸 감옥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노동을 하면서 종이도 펜도 없으니까 머리로 다 기억하면서 강의안을 하나씩 정리하고 외우고. 전 머리가 좋지 않은데 외워지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제가 700개를 외웠어요. 700개. 지금은 종이 한 장 없이도 여러분 이렇게 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합숙하면서 6개월 동안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김종중 목사님은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감옥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바빠서 못 해요, 그거를. 거기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텔레비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엔터테인먼트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하면서도 기도하고. 다행히 이제 몸이 망가져서 다 죽게 돼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제가 그 땅을 파다가 나중에 이제 손가락 다 망가지고 뭐 발가락 새카맣게 동상 걸리고, 그리고 이제 몸무게는 2달 만에 23kg가 쫙 빠지고, 여기 인대가 3대가 나가서 팔을 들지를 못하겠고, 한 1년 2년 내에 북한 노동 단련된 사람은 다 죽어서 나오는 것이 노동교화소인데, 저는 1년은커녕 2개월밖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2개월 버티다가 이제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땅 파는 구덩이에서 신음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지, 제가 그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시편 87편 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sign of favor, 은총의 표적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고, 저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소리 지르고 막 곡사포로 죽이겠다고, 네가 어떻게 우리 수령님을 그렇게 모독하느냐, 무슨 모독이에요, 잘못된 거 말하는데. 그랬던 우리나라의 뭐 대법원 부장판사 같은 이런 친구들이요, 다 변화가 되더라고. 왜 변화된지 아십니까? 저를 재판하기 위해서 뭐 건수가 있어야 되니까 해커들이 계속 인터넷에서 제가 설교했던 것을 다 찾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앉아서 보는 게 제 인터넷 설교를 듣는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있나 끄집어내려고. 그것도 한두 번도. 하루는 나보고 같이 듣지. 그래서 같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내가 재판받으면서 내 비디오를 보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나를 죽이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거기 어디라고 거기다 놓고 뭐 김일성 동상담 무너져라 그러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더니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냐고 자기가 시계재 보니까 3시간 15분 했다고 뭐 또 왜냐면 이 사람들은 또 봐야 돼 그걸 적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게 모자라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5년치를 그저번에 또 읽는 거야. 하루 종일 설교만 읽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나보고 뭐 친구 삼고 싶다 그러고 갑자기 겸손해지고 갑자기 자기들이 쓰는 목욕탕 데려가서 때를 밀어주면서 1:1로 목욕을 하지 않나. 자기 부인이 먹으라고 동태 식혜를 줬다 그러니까 가먹으라고 과자. 얘네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전 그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그렇게 얼어붙은 땅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주체사상으로 김일성 종교로 얼어붙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들을 깰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확신하게 됐어요. 부장도 과장도 다 변하더라고. 다 부드럽게 변하고. 저를 관리하고 지키던 그때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구치소에 있을 때인데 그 사람들도 다 친하게 지내고 상담도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간수들이 50명이 저를 지켰는데 이렇게 처음에 살펴보고 말을 못 붙이게 돼 있어요. 말 못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말 붙이더니 이제 저 산골짜기 가서 일할 때는 두 명밖에 없잖아요. 둘이 저를 지키니까. 그 중에 고참이 하나가 오더니 자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 자기 아들이 얼마나 사춘기에 반항을 하는지 너무 괴롭다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줬어요. 사춘기 애들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3가지만 해라. 눈길을 주고 손길을 주고 집중적 관심만 가져라.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해라. 쳐다보고 얘기하고 항상 스킨십 해주고 집중적으로 애 말을 들어줘라. 한 달 후에 한 달에 한 번 집에 갔다 오는데 간수들이 집에 갔다 오더니 얼굴이 환해서 돌아왔어요. 내가 시킨 대로 했더니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하루 저녁에 변하더래요. 자기 옆에 앉아서 아버지라고 말 안 하더라.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단계 또 가르쳐달래. 또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간수들을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잘 때 비디오로 보고 낮에는 따라다니면서 지키는 365일을 지키는데 뭐 별게 없잖아요. 무슨 죄수라고 잡혀갖고 뭐 중형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종신형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고 도전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를 관리했던 사람들은 북한에 우리 속되게 말하면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만 제일 골수분자들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걔들도 다 깨지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별 수가 없구나. 북한 복음화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가 다 여호와의 군대처럼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통일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충분한 시간 내서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을 확보하고 큐티하세요. 말씀과 늘 깊이 가까워지고 정기적인 예배에는 목숨을 걸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를 원래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져서 자기 멋대로 쌓은 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삶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예수님 보내가고 우리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면 이제는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충분한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예배의 시간이 확보되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요. 구별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삶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이크가 뭐 왜 거룩합니까? 이 마이크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으니까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술집 가서 노래방 가서 쓰임 받으면 이건 세속적인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체가 거룩한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준비하세요. 전도 훈련도 필요하지만 저도 평생 전도 훈련을 시켰지만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시면 북한 땅에 최소한도 3만 개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최소한도 한 가정에서 하나씩은 세우세요. 하나
하나가 아니라 10개도 세울 수가 있어요. 북한 땅이 열리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STR, BTR, KTR 뭐 다 끝났어요. 북한만 연결하면 사이베리아로 베이징으로 남북 관통철도 댕기는데 요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돌아다니면 산골짜기 복음 전하고 중국, 인도, 차이나까지 가서 캄보디아에서 중고차 팔아먹어도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런 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대가 곧 우리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 통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게 통일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고 뭘 준비해야 되나를 고민하셔야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패배의식에 빠지고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당이 될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이 다 우리 밥이에요. 밥.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고, 북한은 제가 못 보여드리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거지 중에 제가 아프리카에도 수십 개 나라를 다 다녀보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북한 하나, 자유가 없는 나라 북한 하나, 종교 박해 1등 국가 하나, 독재 국가, 우상 국가 하나, 딱 유일한 아주 유니크네스한 나라예요. 참 희한해. 지구상에서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데, 남한은 자유가 넘쳐나서, 너무 넘쳐나니까 방종이 돼갖고 뭐 대통령 보고 욕을 하질 않나, 뭐 별짓을 다 해도 잡아가지도 않는 희한한 나라가 돼버렸고, 한국은 너무 자유가 많아. 자유가 넘쳐.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아예 207개 군 단위로 통행증 없으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감옥에다 갇혀 사는 거예요. 탈북자들은 평양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평양도 못 가요, 지방 사람들. 그런 나라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감옥에 또 살다 보니까 제가 뼈저리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자유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냐. 저는 365일 꼼짝을 못하고 화장실 가려도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쉬는 시간에도. 그럼 와서 왜 화장실 간다면 허락 맡으면 사무실 가야 돼. 그래서 화장실이 한 발자국밖에 안 되는데도. 자유를 뺏겨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앉아서 창밖에 이렇게 보는데, 그 산골짜기, 산에 골짜기 저 높은 산에 오솔길이 쫙 나 있는데, 저기 한번 걸어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자유롭게 한번 걸어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걸어보고 나왔어요. 단 한 번도. 하루 8시간 노동시키는데 단 하루도 쉬질 않았어요. 쉬는 날은 딱 2번. 김일성 생일 4월 15일, 김정일 생일 2월 16일,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인데, 김정은 아직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공포를 못하고 그냥 공식화시키지 않은 반나절만 일하고 반나절 쉬라 그러더라고요. 왜 쉬냐 그랬더니 모르냐고. 우리 위대한 지도자 생신이라고 뭐 그래서 알았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나오자마자 저는 걷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2시간 걷고 왔어요. 제가 송도에서부터 오는데. 매일 저는 15,000에서 2만 보씩 걷습니다. 걸으면서 찬양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말씀 암송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던 습관이 있어. 건강에도 좋고, 영성도 회복이 되고 좋고. 왜 그러냐면요, 이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너무 그게 눌려 있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40시간을 왔어요. 지난번에 아마존에서 오는데 40시간이면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비행기 갈아타고 40시간. 13시간 가는 것도 죽겠다 그러는데, 저는 지루하지가 않아. 비행기 타니까 성경 보기도 좋죠. 기도하기도 좋죠. 성경 암송도 좋죠. 뭐 하나님 하늘나라도 가까우니까 기도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제일 고마운 건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뭐 조금밖에 안 되시겠지만, 이 자유를 빼앗겨 보면요, 자유에 대한 이 간절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 돼. 우리 주변에 감옥은 감옥에도 지금 한국에 수백만 명이 있지만 외로운 군인들도 많고 노인들도 많고 혼자 된 사람도 많고 과부도 많고 싱글도 많고 맹인만 얼마죠? 맹인? 눈 앞 못 보는 사람만 25만 명, 30만 명, 듣지 못하는 사람도 30만 명이 넘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240만 명이 한국에 외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 돌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얻을 수 있는 기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마음들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면요, 지금 추수기에 추수기. 전도 안 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면, 저는 서론도 못하고 이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이 짧아서. 저는 감옥에서 8시간씩 혼자 예배 드리다가 주일을 134번을 혼자 예배 드렸거든요. 찬송 2시간, 기도 2시간, 말씀 2시간 읽고 막 예배하고 그랬는데, 한국교회 예배는 너무 짧아서 이게 문제예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도전하려고 그래서 2시간 단위로 예배 잡아라. 2시간. 그리고 저녁까지 하더라도 다 2시간으로 해요. 충분히 못해도 어느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푸실 것 좀 기도도 하고 죄를 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나가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 이 반짝반짝 때우는 기도 가지고 이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그리고 돌아가서 하루 종일 비디오 보는 게 주일이냐. 주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주일이지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개인으로도 집에 가서 충분히 말씀 보는 시간 갖고 병자들 약한 사람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구별된 날. 그래서 좀 안타깝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그때 주님이 한마디로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때와 권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지금쯤이면 이제 분단 국가의 수치를 씻고 우리가 통일될 때가 다 됐잖아. 언제쯤 통일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권한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해야 돼요.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독일처럼 주시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쓸데없이 유튜브 보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확장돼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킹덤 드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도 전도하지 않고 100명만 전도해 보세요. 전도의 벽은 다 깨집니다. 저는 요즘도 만나는 사람 계속 전도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전도해서 나온 사람 수없이 많아요.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없다면, 그것이 식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었거나 죽어 있거나 너무 어리거나 신앙이 너무 늙었거나 잘못된 거예요. 점검을 하세요. 빌리 그레함 같은 위대한 목사님도 100만 명씩 놓고 평생을 설교하던 분도 비행기 타고 올 때 자기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모르는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내릴 때 자기는 자기 영혼의 최대의 위기를 느낀다고 고백을 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예수님은 성과 촌을 두루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요즘 선교사들은 성만 댕겨 촌을 안 댕겨. 갈릴리 해변을 두루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다 부르시고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사로야, 사개오야, 저 수가성 여인을 부르시다가 거라사 지방 지나가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 이 귀신은 얼마나 무서운 흉악한 귀신인지 군대 귀신이 들려갖고 막
이 쇠고랑을 풀어버리고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 무시무시한 그 영혼을 버리지 못하시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군대 귀신이 나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떼기에 들어가는 허락했더니 돼지 2,000마리가 그대로 몰세했잖아요.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케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나라 돈 요즘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원 나와요. 4억 원 2,000마리. 4억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영혼 구하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귀중한 것을 스스로 느끼듯이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의 영혼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인 선교와 전도를 잃어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브라질에 가서 30만 명 모이는 교회를 봤는데 시골에 한국에서 신앙을 배워온 교회인데 30만 명이 모여요. 주일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년에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참여하든 자기가 참여하면 되는 교회를 봤어요. 우린 그렇게 온 세상에 불을 붙여놓고 한국 교회는 왜 약해집니까? 왜 선교사 파송이 중단이 됐습니까? 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요. 복음 전하자면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망했고 평양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3,000개가 있어 남한에는 200개밖에 없었는데 남한에 복음을 안 전하니까 폭탄 46만 개가 떨어지면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금 6만 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만 명 선교사 파송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배가 불러서 호세아 13장 5절 말씀처럼 그들이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느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꽃동산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부흥운동 일어나고 꽃동산 교회 교인이 너무 많아서 365일 매일 3번씩 예배드려 아무 때나 자기가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북한의 통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로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어디다 던져놔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자들로 다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는 예, 감사합니다. 광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로 오늘 말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5,000원인데 나가실 때 한 권씩 꼭 구입하셔서 이 생생한 간증의 메시지로 많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판매 수익금은 탈북자 신학생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과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내리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자유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그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